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승리하셨습니까? 저도 한 주간 잘 지내고 승리하는 한 주였습니다. 이렇게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소중한 듯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득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은혜 가득한 예배 되세요. 네, 가득한 예배 되세요. 네. 한 3,000명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이 오셨지만 우리 목소리는 3만 명인 것처럼 외치시면 됩니다. 웃지 마십시오. 녹화에 다 들어갑니다. 들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실질적으로는 14장 전체 본문을 근거로 결국엔 믿음밖에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결국엔 믿음밖에 없습니다. 공감되시나요? 네, 그렇다면 오늘 뭐 설교할 필요도 없네요. 네, 지지난주죠. 지난주는 우리가 영어 예배를 함께 드림으로 통하여서 유다서 말씀을 나눴고, 지지난주에는 우리가 여호수아서 13장의 본문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주요한 지역을 다 정복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나머지의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땅의 분배를 통하여서 각 지파별로 그 땅을 정복하라라고 이제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는 여호수아의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하죠. 앞으로 많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다 여호수아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역할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각 지파별로 나머지 땅들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했던 작업이 무엇이었냐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을 세 개의 지파에게 나눠줬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는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레위 지파는 기업, 그 땅이 없지만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 기업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땅 분배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요단강 이제 기준으로 동편에 있는 땅들을 이제 분배하는 작업이 오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9개 반 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땅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비뽑기로 이루어지죠. 왜 하필 제비뽑기일까요? 가위바위보도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가위바위보로 땅 따먹기 하면 참 억울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이 좋게 이겼으면 참 다행인데 지면요 가위바위보 한 사람은요 정말 대대손손 욕먹을 겁니다. 그 사람이 가위바위보 못해서 우리가 이 땅 받았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땅을 분배받는다 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제비뽑기를 운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운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비뽑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가위바위보를 많이 해보시면요 어떤 한 사람하고 가위바위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패턴이 보여요. 처음에는 주먹을 내는 사람, 처음에는 가위를 내는 사람, 그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심리전이기 때문에 가위바위보를 하면요 이것은 어느 정도 인간의 실력이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비뽑기는 만드는 사람이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력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운으로 뽑힌다라는 거죠. 즉 그 운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 분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갈렙이라는 인물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출애굽 1세대에서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함께 둘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스라엘 역사의 그 자체, 역사의 산증인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땅을 분배하기에 앞서서 갑자기 등장하여서 어떠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산 증인이고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어떤 원로, 또 많은 공적이 있던 이 사람이 땅을 나누기 전에 나타나서 어떠한 말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갑자기 말을 하지? 그냥 제비뽑기 해야 되는데 만약에 갈렙이 나에게 어떠한 땅을 달라고 한다면 이거 참 애매해지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갈렙이 나와 함께 살아온, 열심으로 살아온, 믿음으로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내가 그의 말을 무시하기도 그렇고 애매하다. 이렇게 하다 보면 갈렙에게만 따로 땅을 주어주면, 제비뽑기를 하지 않고 땅을 주면 다른 사람들의 불만도 있을 텐데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렙은 어떠한 땅을 요구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여, 당신과 나와의 삶 가운데 당신이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일하셨던 그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이야기하는 사건은 무엇일까요?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죠. 근데 그 중에서 10명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 땅은 아낙 자손, 그러니까 거인족들이 있고 우리가 도무지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갔다 온 사람들의 말이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0명의 사람, 즉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고 네피림 족속, 그 아낙 자손은 거인과 같아서 우리가 전쟁을 통하여서 도무지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탐꾼들은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아낙 자손들, 눈앞에 있는 환경만 바라보고 절망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갈렙의 고백이 어떠한 고백을 했냐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미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 거예요. 우리는 들어가면 죽었어, 우린 도무지 살아갈 수 없어,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니 이때에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하고는 전혀 다른 완전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갈렙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10명의 사람들과 다르게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의 선포를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이 전쟁을 능히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백에 하나님의 마음은 움직였고 갈렙이 정탐했던 그 땅을 내가 갈렙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갈렙은 자신 출애굽 1세대일 때의 여호수아와 유일하게 함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이미 약속받았던 그 땅을 달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갈렙의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의 배경이 굉장히 괜찮았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의 신앙의 배경이 굉장히 좋았고 그가 살아왔던 그 배경이 굉장히 좋았고 그의 가문의 배경이 굉장히 좋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갈렙의 그의 삶의 배경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배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좋은 가문 속에서 그가 성장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보통 어떠한 사람을 소개할 때요, 어떠한 지파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 정도만 설명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 6절을 보시면
이 갈렙을 설명할 때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니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니스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방 사람입니다. 창세기 15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곧 겟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쫓아내야 할 이방 족속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니스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니스 족속의 사람이었던가 아니면 그의 가족들과 친척들 중에 그니스 사람들이 있어서 혈통적으로 가문의 배경적으로는 순수하게 야곱의 자손에서 이루어진 순수 혈통이 아닌 섞이거나 아니면은 이방 민족인 사람이 누구였냐?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갈렙에게 왜 유다 지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을 때에 당시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나온 사람들 중에는 정말로 야곱의 자손들인 12지파에 속하여진 사람들이 있었고 정말로 이방 민족들도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었기에 함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은 그때 수많은 잡족들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시에 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많은 잡족들이 어떻게 포함이 되어졌냐? 이 12지파에 편입이 되었던 거예요. 아마도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때에 이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되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유다 지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현재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모든 사람들은 정말로 순수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겠다고 다짐하고 출애굽을 했던 신앙의 공동체로 모여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배경과 환경을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배경과 환경을 보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중요시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혈통이에요.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철저히 구별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신약 시대를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이방인들과는 겸상도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무조건 죄인이라고 취급을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혈통을 중요시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니스 사람이었던 갈렙이 순수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보니 순수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을 어떻게 봤었을까요? 혼자 상상을 해보니까요, 좋게 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순수 혈통으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다른 민족과의 섞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꼽게 여겨질 수 있을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을 한 다음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 10명의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 정말로 꼴보기 싫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갈렙을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배경과 그의 어떠한 백그라운드로 봤던 것이 아니라 그저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믿고 있지 않는가 그 한 가지만 보시고 그를 사용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배경을 좀 알아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성장되었는지를 좀 보곤 합니다. 취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력서를 제출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떤 학교로 나왔고 학교에서 어떠한 점수를 받았고 그 사람에게 어떠한 자격증이 있고 어떠한 경험을 해왔는지를 보면서 그 사람의 배경과 그 사람이 그동안 살아왔던 업적들을 통해서 회사에서 그 사람을 채용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성분이 사장님이면 아무나 채용합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무나 채용을 하면은 저도 이제 영주권이 나오면 구글 가서 일 좀 해야죠. 어떻게 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배경을 보고 그 사람을 채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직업적으로만 채용을 할 때만 그렇지는 않아요. 결혼을 할 때도 상대방이 어떤 배경을 보곤 하죠. 그 사람이 어떠한 가정 환경 가운데 성장을 해왔고 어떠한 배경에서 성장을 해왔는지를 꼭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미국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은요, 이 배경을 엄청 많이 봐요. 가끔은 저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건지
그 사람이 조건하고 배경하고 결혼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사람의 배경과 환경을 굉장히 많이 따지면서 봅니다. 미국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자녀가 없어서 자녀를 결혼을 시켜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사실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과의 몇 번의 대화를 통하여 일시적인 어떠한 기간 동안의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의 모습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의 속마음도 다 알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살아왔던 환경을 보고 배경을 봄으로 통해서 이러한 환경에서 커왔으니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어떠한 배경도 바라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어떠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은 단 하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만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처음에 정탐을 한 다음에 정탐꾼으로서의 역할을 했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가 믿음을 보입니다. 그 믿음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안악 작성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앞으로 이 갈렙이 땅을 달라는 것들을 그 땅을 받은 이후에도 정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정말로 안악작순하고 전쟁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신의 힘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의 마음 가운데 끝까지 붙잡고 있던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쓰신 거 아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쓰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10명의 사람들만 부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10명의 사람들만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고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10명의 말을 통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이제 죽었다 애통하고 통곡하면서 모든 믿음 없는 자같이 살아갔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믿음이 있던 것은 12명 중에 2명만 믿음이 있던 것이 아니라 몇십만 명 중에 이 2명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찾기에는 지금도 여전히 이만큼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어왔다고 이야기했던 그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들의 믿음은 없는 자들과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있는 자들인가라는 거예요. 정말로 나는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몇십만 명 중에 2명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에 속한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분명히요 이 몇십만 명 가운데는요 여호수아와 갈렙보다 전쟁을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또 레위 지파 속에서 대제사장 가문 가운데서 있었던 좋은 배경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더 많은 부를 갖고 있던 사람도 있었고 더 건강했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갔던 것이 아니라 믿음 있던 2 사람만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어떠함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한 가지만 보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만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순간에 따라 내게 필요할 때만 갖는 믿음만 소유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순수한 믿음으로 그 몇십만 명 중에 2명이었던 그 믿음을 소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보시면 갈렙은 과거의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이 요구한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아낙 자손들이 있던 땅이에요.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봤던 그 땅입니다. 그 10명이 절망을 하였고 10명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절망을 호소했던 그 땅을 누가? 이 갈렙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우리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와서 갈렙이 나 땅 줘, 나 그동안 할 만큼 했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나머지의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아무리 좀 열심히 살았어도 좀 정당하게 제비 뽑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아낙 자손들이 있는 그 땅을 달라라고 하니 그 나머지 사람들의 마음가에는 어떠한 소리가 있었을까요? 쾌재를 외쳤을 것입니다. 야! 저 땅 우리 안 걸리겠다. 야, 저 땅은 아니었는데 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갈렙이 달라고 했던 그 땅은 어떠한 땅이었냐면 이 헤브론이라는 땅이었는데 그곳은 분명히 거인족들인 아낙 족속들이 있고 그 성읍이 높다여 그 누구도 쉽게 정복하기 힘든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갈렙은 이 땅을 달라고 했는가라는 거예요. 갈렙이 전쟁에 능해서 유다 지파가 강해서 그의 몸이 강건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이어서 10절을 보시면요,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40세 정탐꾼으로 갔었고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현재 45년이 흘렀고 이제 자신의 나이는 85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85세의 할아버지가 인도하는 전쟁에 승리가 보장이 됩니까? 어떠세요? 지팡이나 잘 짚고 걸어가시면 다행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할아버지가 선뜻 하는 말이 이 땅을 주십시오. 내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근데 갈렙이요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40세일 때의 갈렙 그리고 85세 때의 갈렙,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은요 똑같이 건강하대요. 말이 돼요? 여러분 20대 때랑 지금이랑 여러분 몸 상태가 동일하십니까? 저는 5년 전과 저하고도 지금 몸이 많이 다른데 같아요? 달라요. 분명 그의 육체는요 전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갈렙이 이러한 고백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육체는 이전과 같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그때와 동일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어떠한 육체의 강건함과 강함으로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굳건함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40일 때나 지금 85세일 때나 관계없이 내가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믿음의 결과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믿음의 결과를 주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정탐꾼들과 함께 있었던 그 갈렙의 삶에는 출애굽 1세대들과 있었지만 현재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은 이 시점에는 출애굽 2세대, 3세대들과 함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에 있었을 때에는 분명히 나이가 40세였지만 지금은 85세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육체는 전에는 확실히 건강했지만 이제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라는 거죠. 전에는 광야 땅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과 모든 조건들이 다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은 유일한 하나, 그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는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나의 믿음이 동일하다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모든 것들을 맡겨 내가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그 40세일 때에 갈렙이 고백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 땅 거민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들을 쫓아내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과거나 지금이나 나는 동일하게 저 땅을, 저 민족을 내가 정복할 수 있다라고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저 아낙 자손들이 아니라 자신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의 두려움은 하나님이었지 저 백성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흐트러질까봐,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내 마음이 무너질까봐,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 저 백성이 두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내 삶에 놓여진 나의 상황과 환경과 내 주변의 모든 것들, 그것이 두려워서 그 자리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약한 믿음을 가질까봐 그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나를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건져낼 수 있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내 인생이 정말로 두려운 인생 아닙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인생이 정말로 두려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결과물들을 반드시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정탐꾼이었을 때의 이 갈렙의 믿음을 통하여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는 믿음의 결과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헤브론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앞으로 이 헤브론 땅, 이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누구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두려워할 만한 그 땅을, 이 땅을 갈렙이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믿기만 하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정복해 나가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혹시 들쭉날쭉하지는 않습니까? 어쩔 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어쩔 때 여러분 믿음이 좋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전에 하나님이 이 정도의 일을 해주셨어 라는 경험을 하면요, 그 정도의 일에 대한 믿음은 강하게 있어요. 에이, 하나님 해주셔. 근데 도무지 이거는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쏙 들어가요. 그러면서 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난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본다면 그러한 믿음은요, 믿음이 아니라 나의 요구를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믿음을 사용하는 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당시에 광야 땅 가운데 죽었던 출애굽 1세대가 그러한 믿음 아니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줄 때는 오 하나님,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니까 오 하나님 라고 외쳤지만 눈앞에 보이는 아낙 자손도 보니까 오 이건 아닌데,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참 많이 닮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딱 2명만 완전히 다른 믿음이었죠. 그 중에 한 명이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저 믿지 마시고 하나님 믿으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절망적인 상황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믿음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결과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 소리로는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결과를 확신한다면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까지는 참 좋았는데 마지막 때는 또 희생하래네. 여러분들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광야 땅 가운데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요, 삶이 완전히 극명하게 갈려집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모든 사람들의 리더로서의 딱 그 앞에 섭니다. 그런데 정탐꾼 이야기 그 뒤에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갈렙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역사 속 어디선가 사라져버린 인물처럼 그렇게 많은 백성들 중에 한 명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나와 같이 함께 했던 믿음의 선포를 하고 믿음의 길을 걸었던 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는 그 자리에 서 있는데, 나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안에 질투와 마음에 조금 불편함도 좀 생기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 그 어디서도 갈렙이요, 자신의 업적을 들먹이면서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반기를 들거나 어떠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거나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다라는 모습이 조금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 말씀 속에서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쟁취하겠다라는 그 한마디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소유하겠다라는 이 한마디밖에 하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과물들을 자신에게 줄 것을 확신했던 그 갈렙은 자신의 어떠한 권리도 내세우지 않았고, 자신의 말도, 하고 싶은 말도 내세운 것도 아니었고, 자신의 어떠한 것들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모든 것들을 침묵과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 가운데서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누구도 정복하기 싫어했던 그 헤브론 땅을 자신이 정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누구도 기피하는 그 땅을 자신이 소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자신이 믿음의 결과물들을 주실 하나님이 내가 믿고 알기 때문에 내가 다른 지파들을 대신하여 내가 희생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포함해서 일상을 살아갈 때에요, 우리는 대부분 여호수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높게 쓰임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아, 목사님, 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때때로 조금씩은 존중받고 존경받고 싶어요 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대부분은 여호수아의 역할이 아니라 갈렙의 역할을 대부분이 감당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고 갈렙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하나님이나 갈렙의 하나님이나 모두 다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결과물을 주심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남들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소홀해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정말로 작아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의 섬김의 그 존중에 남을 높이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결국엔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나를 살아가게 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합니다. 또 그 믿음이 나를 정말로 주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또 그 믿음만이 내가 그 어떠한 것도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국엔 믿음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시는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